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으니 이름은 다말이라. 다윗의 다른 아들 암논이 그를 사랑하나 그는 처녀이므로 어찌할 수 없는 줄을 알고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 때문에 울화로 말미암아 병이 되니라. 암논에게 요나답이라 하는 친구가 있으니 그는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이요 심히 간교한 자라. 그가 암논에게 이르되, 왕자여, 당신은 어찌하여 나날이 이렇게 파리하여 가느냐? 내게 말해주지 아니하겠느냐? 암논이 말하되, 내가 아우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사랑함이니라. 침상에 누워 병든 채 하다가 내 아버지가 너를 보러 오거든 너는 그에게 말하기를, 원하건대 내 누이 다말이 와서 내게 떡을 먹이되 내가 보는 데에서 떡을 차려 그의 손으로 먹여주게 하옵소서 하라. 암논이 곧 누워 병든 채 하다가 왕이 와서 그를 볼 때 암논이 왕께 아뢰되, 원하건대 내 누이 다말이 와서 내가 보는 데에서 과자 2어개를 만들어 그의 손으로 내게 먹여주게 하옵소서. 다윗이 사람을 그의 집으로 보내 다말에게 이르되, 이제 내 오라버니 암논의 집으로 가서 그를 위하여 음식을 차리라. 다말이 그 오라버니 암논의 집에 이르매 그가 누웠더라. 다말이 밀가루를 가지고 반죽하여 그가 보는 데서 과자를 만들고 그 과자를 굽고 그 냄비를 가져다가 그 앞에 쏟아 놓아도 암논이 먹기를 거절하고 암논이 이르되, 모든 사람을 내게서 나가게 하라. 하니 다 그를 떠나 나가니라. 암논이 다말에게 이르되, 음식물을 가지고 침실로 들어오라. 내가 내 손에서 먹으리라. 다말이 자기가 만든 과자를 가지고 침실에 들어가 그의 오라버니 암논에게 이르러 그에게 먹이려고 가까이 가지고 갈 때 암논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이르되, 나의 누이야, 와서 나와 동침하자. 아니라 내 오라버니여, 나를 욕되게 하지 말라. 이런 일은 이스라엘에서 마땅히 행하지 못할 것이니 이 어리석은 일을 행하지 말라. 내가 이 수치를 지니고 어디로 가겠느냐? 너도 이스라엘에서 어리석은 자 중에 하나가 되리라. 이제 청하건대 왕께 말하라. 그가 나를 내게 주기를 거절하지 아니하시리라. 암논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 다말보다 힘이 세므로 억지로 그와 동침하니라. 그리하고 암논이 그를 심히 미워하니 이제 미워하는 미움이 전에 사랑하던 사랑보다 더한지라. 암논이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가라. 옳지 아니하다. 나를 쫓아보내는 이 큰 악은 아까 내게 행한 그 악보다 더하다. 암논이 그를 듣지 아니하고 그가 부리는 종을 불러 이르되, 이 계집을 내게서 이제 내보내고 곧 문빗장을 찌르라. 암논의 하인이 그를 끌어내고 곧 문빗장을 치르니라. 다말이 채색 옷을 입었으니 출가하지 아니한 공주는 이런 옷으로 단장하는 법이라. 다말이 재를 자기의 머리에 덮어쓰고 그의 채색 옷을 찢고 손을 머리 위에 얹고 가서 크게 울부짖으니라.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되, 내 오라버니 암논이 너와 함께 있었느냐? 그러나 그는 내 오라버니. 누이야, 지금은 잠잠히 있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라. 이에 다말이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의 집에 있어 처량하게 지내니라.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압살롬은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그를 미워하여 암논에 대하여 잘잘못을 압살롬이 말하지 아니하니라. 최근에 넷플릭스에서 방영된 다큐 드라마 중에 나는 생존자다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최악의 사고, 붕괴 사고 하면 여러분 떠오르는 게 뭔지 모르겠지만 삼풍백화점 사고가 최악의 붕괴 사고입니다. 거기에 뭐 이렇게 생존자들이 나와서 증언도 하고 막 그러는데요.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는 1995년도에 6월 29일 날 일어났습니다. 이 붕괴 사고로 말미암아서 사망자는 502명이고요. 부상만 937명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사고 중에 가장 많은 사람이 죽은 사고가 붕괴 사고로 이 삼풍백화점 사고입니다. 삼풍백화점은 서울의 서초구에 위치한 그 당시에는 최고급 백화점이었어요. 그리고 잘 나갔죠. 근데 여러분, 원래 큰 사고가 나기 전에는 이 사고가 날 거라는 조짐이 100개는 있다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아침에 출근을 했는데 오전에 11시 넘어서 옥상에 균열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에스컬레이터가 악위가 안 맞아가지고 작동이 잘 안 되기 시작했습니다. 에어컨도 켜지질 않았거든요. 그래서 오전 시간에 왔던 사람들이 덥다고, 6월이니까 덥다고, 더워서 못 있겠다 그러고 집으로 가버리는 사람들이 나와서 문제가 있었어요. 다시 그들은 천운이죠. 그죠? 근데 직원들도 불안한 거예요. 뭐 건물이 이상하다는 얘기들이 한참 있었으니까. 그래서 그때 직원들이 살아난 사람들이 얘기가 뭐냐면 그때는 빨리 끝나고 퇴근하고 싶은 마음밖에 없었대요. 근데 백화점 내부 쪽에서는 장사가 안 되니까 그러면 안 된다 그래서 아무 말도 하지 말아라 그랬고요. 그리고 백화점은 무너져 내려서 502명이 죽게 됩니다. 이제 다윗의 남은 인생은요, 마치 서서히 건물이 무너지는 그런 느낌으로 가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았는데 전혀 그게 아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런 다윗의 몰락은요, 어디로부터 시작되느냐? 가정 안에서 시작이 됩니다. 오늘 그 중에 한 사건으로 암논과 다말이 등장하게 되는데 아주 비극적인 사건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과연 다윗의 집안은 어떻게 몰락을 했을까? 오늘 본문은 그 후에 라는 말로 시작이 됩니다. 우리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일이 있으니라. 네. 이 일이 있은 후에 쉽게 말하면 밧세바의 간음 사건 이런 것들이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정죄함 이런 게 있은 후에 이 일이 벌어졌는데 이거는 하나님의 계속된 징계의 연속성 속에서 이 일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암시를 해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암논이 압살롬의 여동생인 다말을 사랑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2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는 처녀이므로 어찌할 수 없는 줄을 알고 암논은 이스르엘 여인인 아히노암이 낳은 다윗의 첫 번째 아들입니다. 장자라는 얘기입니다. 장자라는 말은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다윗의 다음 왕위는 누구한테 간다는 얘기예요? 장자인 암논에게 갈 거다. 이게 그냥 예정되어 있는 겁니다. 압살롬은 그술 왕 달메의 딸 마아가에서 얻은 셋째 아들입니다. 둘째에게 길르압이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성경에 별로 기록이 없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사람이 별로 존재감이 없던지 일찍 어디로 죽든지 사라졌던지 그렇게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결국 첫째인 암논과 셋째인 압살롬은 배다른 형제이긴 하지만 권력을 놓고 투정하는 가장 가까운 정적이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얄궂게도 암논이 압살롬의 여동생 다말을 좋아했던 거예요. 율법에 따르면 남매는 결혼을 할 수가 없어요. 거기다가 당시의 공주들은 군사들이 따로따로 다 지키고 있어서 함부로 외부인이나 사람들을 만나지도 못해요. 차단합니다. 쉽게 접근이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아무리 암논이 왕자라고 할지라도 함부로 가서 막 만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좋아하는데 볼 수가 없으니 상사병에 걸린 거죠. 그런데 사실 암논의 이러한 사랑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 음탕한 성욕이었습니다. 앞절의 1절에 보세요. 사랑하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랑한다라는 말이 히브리 말로 아하부라는 말인데요. 성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다 얘기입니다. 결혼할 여인에게 성적으로 다른 얘기예요. 그냥 성적으로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아주 육신적인 몸에만 관심이 있는 그런 정욕을 지금 보여준 단어가 아하부입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이 어디가 좀 흡사하냐? 흡사 밧세바를 간음한 다윗 아버지의 모습 느낌이 나지 않습니까? 암논은 아버지
다윗이 밧세바를 가늠하는 사건을 통해 무슨 생각을 했을까? 아, 나는 저렇게 살아야지, 살면 안 된다. 아버지 같이 살지 말아야지. 이렇게 했으면 사실 다행이었을 텐데, 아, 저렇게 해도 얼마든지 괜찮은 거구나. 나도 나중에 아버지 같이 왕이 될 텐데 아무 상관이 없겠구나. 아마 그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이럴 때는 주변에 누군가가 그런 거 하면 안 된다, 하지 말아라고 딱 붙들고 제지를 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 암논의 곁에는 정반대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3절 4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암논에게 요나답이라는 친구가 있으니 4절. 네. 암논은 자신의 친구이자 사촌형인 요나답과 이런 얘기를 하게 됐어요. 근데 이 요나답은 암논의 이런 악한 생각을 더 부추기는 거예요. 요나답은 암논에게 얘기합니다. 거짓말을 해가지고 속이면 된다. 악한 조언을 하는 거죠. 5절에 보세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나답이 그에 대해 이르되 요나답은 지금 암논과 다말의 이 사건 가운데 누구를 끌어들이고 있냐면 다윗을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지금 딸이 다른 아들한테 성폭행 당하는 일에 아버지가 일정한 역할을 하도록 지금 딱 만들어 놓은 거예요. 요나답은 얘기하는 직접 다말 데려다가 성폭행하라고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고 와서 음식 차려달라고 해. 그렇게 얘기해서 데리고 오라고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다윗의 허락을 꼭 받으라고 얘기합니다. 왜? 이거 다윗 허락 없이도 그냥 부탁하면 할 수 있는 일일 수 있거든요. 왜? 나중에 이게 문제가 됐을 때 어차피 아버지가 허락한 일이기 때문에 아버지도 책임이 있어요. 그래서 그 책임을 못 면하게 만들기 위해서 다윗에게 꼭 허락을 받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요나답을 심히 간교한 자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간교한 계획이 그대로 실행이 됩니다. 6절 한번 봅시다. 시작. 암논이 곧 누워 병든 채 하다가 네. 암논은 아버지 다윗이 자기가 장자니까 자기를 사랑하고 있다라는 거 알아요. 그리고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이 암논이니까 다윗은 이럴 때 분명히 올 거다. 이거 암논은 다 알고 있어요. 아프다고 하면 분명히 오실 거다. 그런데 아픈 게 아니라 아픈 채 하는 거죠. 그리고 결국 아버지가 왔어요. 다윗이 왔어요. 그러자 다말이 자신을 간호해 주면서 과자 2-5개를 만들어주면 회복에 많이 도움이 되겠네요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참고로 한글 성경이 번역한 과자라는 말은 조금 번역이 안 좋습니다. 이 르비바라는 말은 심장이라는 말을 뜻하는 레부에서 유래된 말인데요. 이거는 하트 모양의 빵이나 그 다음에 마음을 진정시키는 음식을 말하거든요. 앞에 보면 떡 만들어 달라고 했는데 뒤에 보면 과자가 나오잖아요. 이거 아픈 사람을 위해서 만들던 특별식인데 아마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가 아프면 전복죽 같은 거 먹듯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특별히 만든 빵을 먹었거든요. 아마 이게 빵으로 보입니다. 아무튼 그렇게 해서 만들어 달라고 했더니 다윗이 그래 다말 통해서 그렇게 해줄게라고 그 요청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7절에 한번 봅시다. 시작. 다윗이 사람을 그의 집으로 보내 그렇게 아버지가 얘기하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다말은 가서 아 오빠 암논에게 가서 음식 차려주라고 그러니까 빵 만들어줘야 된다고 그러니까 그냥 간 거예요. 그런데 이때 다윗이 조금만 살펴보면 암논이 꾀병 부리고 있다는 거 금방 알 수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굳이 다말을 보내지 않고도 궁중에 뛰어난 요리사들이 많으니까 맛있는 거 해줄 테니까 그 요리사를 데려가서 내가 줄 테니까 먹어라고 할 수도 있는데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을 전혀 하고 있지 못합니다. 장자니까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이니까 눈이 멀어 있는 거예요.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이 아프다고 부탁하니까 그냥 아무 생각 안 하고 이러면 좋겠네 라고 해서 도와주면 좋겠다 라고 해서 지금 도와주고 있는 거예요. 다윗의 영적인 상태가 이전보다 많이 어두워져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죄악의 영향은 이렇게 가는 겁니다. 이윽고 암논이 정말 헐리우드급 아픈 연기를 시전을 하는 거예요. 아픈 척. 8절 9절 보세요. 시작. 다말이 그 오라버니 암논의 집에 이름에 그가 누웠더라. 9절. 암논은 자신이 아픈 것처럼 많이 아픈 것처럼 보이려고 다말이 가져둔 빵을 먹지를 않아요. 우리가 병약한 환자들은 스스로 음식을 잘 못 먹잖아요. 그래서 누군가 떠주고 이렇게 봐줘야 되는 그렇게 연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먹여줄 사람이 필요하다는 핑계로 다말만 남고 다 나가라고 내보내 버립니다. 10절로 13절 있습니다. 시작. 암논이 다말에게 이르되 음식을 가지고 침실로 들어오라. 11절. 십이 절. 십삼 절. '네, 본문을 보면 분명히 암논과 다말은 오빠와 여동생 사이라는 것을 분명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암논은 음욕 때문에 하지 말아야 될 일을 지금 죄를 범하는 거예요. 암논이 그렇게 하자고 얘기하니까 다말이 완강하게 그리고 논리정연하게 하면 안 되는 이유를 쭉 얘기하는데, 첫째는 비록 어머니는 다르지만 아버지가 같은 당신과 나는 오빠와 여동생 사이이기 때문에 안 됩니다. 율법에서도 남매의 결혼은 금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렇게 됐을 때 나는 처녀로서 평생 돌이킬 수 없는 수모를 당하게 되고, 그리고 당신은 두고두고 아주 나쁜 사람으로 낙인 찍어서 살게 될 겁니다. 그래서 하면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얘기해요. 이때는 어떻게든지 막아야 되니까, 그래도 뭐 말을 안 되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럼 아버지한테 허락을 받으세요. 아버지한테 가서 나를 아내로 맞이하고 싶다고, 결혼하고 싶다고 얘기하면 아버지가 시켜줄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얘기하라고 얘기를 해요. 이건 사실 다윗이 이 얘기를 들어줄 리가 없어요. 다말은 이 순간을 모면하고자 그냥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아버지한테 가서 허락받으라고 얘기한 건데 안 됩니다. 다말은 끝까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완강히 거부하면서 논리적으로 이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러나 음욕의 눈이 뒤집힌 암논은 아무 이야기도 들리지 않습니다. 14절 보십니다. 시작. 암논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 다말보다 힘이 세므로 억지로 그와 동참하라. 암논이 힘이 세니까 뭐 다말이 당할 수가 없죠. 진짜 너무 낯뜨겁고 민망한 일이 다윗의 집안에서 일어나 버린 겁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그 다음이었습니다. 다말을 성폭행한 암논이 그 죄를 더욱 용서받을 수 없는 큰 죄가 되어버린 이유는 다말을 집에서 쫓아버렸기 때문에 내쫓아버렸어요. 15, 16, 17, 18절 남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암논이 그를 심히 미워하니 이제 미워하는 미움이 전에 사랑하던 사랑보다 더한지라. 16절. (17절) 18절.
암논의 이러한 행위는 다말을 향해서 진정한 사랑이 아니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만약에 처녀를 범한 다음에 그 처녀를 쫓아냈다. 그 처녀는 평생 결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평생 손가락질 받으면서 혼자 힘들고 비참하게 그냥 사는 겁니다. 그게 이스라엘의 관습이에요. 만약에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율법에 따르면 그렇게 범한 남자가 이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면 끝납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렇게 했을 경우에 아내로 맞이하도록 율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지금 다말을 내쫓아 버렸어요. 쫓아내버리면 쫓아냄 당한 사람은 사회적인 모든 지위와 보호의 그 의무를 다 박탈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인생은 완전히 망가지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래 다말이 당신이 나를 범한 것보다 나를 내쫓은 게 훨씬 더 악하다고 얘기한 건 이러면 내 인생은 완전히 끝나는 거라고 그러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내쫓아버렸어요. 결국 암논의 사랑은 한순간의 쾌락을 즐기기 위한 그냥 욕정이었던 거예요.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 진짜 사랑이었으면 다말을 책임졌겠죠. 그런데 그럴 생각이 없었던 겁니다. 왜 암논의 태도가 이렇게 사랑한다고 그러면서 돌변을 했을까? 암논은 다말과의 관계 후에 그녀의 수치심을 덜어주기보다는 그녀를 미워합니다. 왜 그랬을까? 전과 후의 생각이 마음이 아예 다르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암논은 다말을 통해서 자신의 성욕을 채우길 원했을 뿐 결코 결혼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원하던 여자를 내가 취했어요. 더 이상 이 여자가 필요가 없어요. 필요가 없다고요. 쫓아버린 거예요. 더 큰 이유는 다말이 암논의 이 범죄에 대해서 조목조목 안 되는 이유들을 논박하면서 책망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 화가 난 거예요. 여기서 12절에 말하는 어리석은 일이라고 다말이 얘기하잖아요. 이 히브리 말로 이게 네발라라는 말이에요. 네발라라는 말은요,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히위 족속이 세겜에 있던 야곱의 딸 디나를 겁탈하는 얘기 나오잖아요. 그게 네발라예요. 네발라. 네발라라는 의미는 보통 두 가지로 쓰이는데, 하나는 도저히 용서받지 못할 그 짐승 같은 짓을 했다. 그게 네발라고, 또 하나는 주변 사람들이 다 분노할 만큼 아주 악한 일을 저질렀을 때 네발라입니다. 지금 암논은 네발라, 어리석은 일을 벌인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강하게 지적한 거예요. 이거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라고 그 행위를 지적하고 책망하자 그걸 듣고 화가 난 거예요. 화가 났으면 그러지 말고 그냥 너 가라고 해야 되는데, 범할 건 다 범하고 이제 내가 취할 건 다 했으니까 너 가, 그러고 쫓아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사랑해서 그랬는데 얘는 내 사랑하는 마음을 공감도 하나도 안 해주고 계속 나한테 뭐라고 하고 모든 책임이 나에게 있다라고 하고, 이게 뭐 사랑하는, 서로 사랑하는 대상이 할 얘기는 아니잖아. 언제 다말이 암논을 사랑했습니까? 근데 자기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맞는 말인데, 다말이 하는 말은 다 맞는 말인데 기분 나빠, 화가 나. 그러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짓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정신을 못 차립니다. 어떻게 하느냐? 내쫓아버린 거예요. 자, 다윗의 집이 깨지기 시작합니다. 쫓겨난 다말은 억울함과 슬픔 속에서 부르짖습니다. 19절 있습니다. 시작. 다말이 죄를 자기의 머리에 덮어쓰고 지금 성폭행을 당한 것도 얼마나 힘들어 죽겠는데 쫓겨났잖아요. 이 슬픔과 충격은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인생이 끝난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공주이자 처녀였다라는 걸 상징하는 채색옷을 다 찢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수치스럽고 비참한 현실 가운데 있으니까라는 것을 죄를 머리에다 찝은 거예요. 이스라엘에 보면 죄악 가운데, 수치스러운 현실 가운데 있으면 죄를 머리에 뒤집어 쓰잖아요. 똑같이 그렇게 하고, 예쁜 여자가 다말이 예뻤는데 거기다가 죄를 해가지고 이렇게 꺼먹게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는 그게 다 잃어버렸다 이 얘기를 하는 거고, 마지막으로 머리에 손을 얹었다는 얘기는 머리는 그 사람의 명예를 상징하는데 내 명예가 이미 사라졌다, 가리워졌다, 나는 이제 수치스러운 자가 되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대신에 나는 정말 이것을 피하려고 했고
나는 이렇게 하기를 원하지 않았는데 너무 억울하고, 그리고 이것은 내 의도와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것을 순수하게 결백하려고 계속 이런 행동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알겠죠, 무슨 일 당했는지. 근데 그 모든 수모를 다 감내하고 진실을 알리고자 했던 겁니다. 결국 이 일을 누가 알게 되냐? 친오빠인 압살롬이 알게 됩니다.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되, (22절) 봅니다. 시작. 압살롬은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그를 미워하여 암논에 대하여 잘잘못을 압살롬이 말하지 아니하니라. 사건의 전말을 다 들은 압살롬은 동생 다말을 위로합니다. 그리고 얘기해요. 내가 지금은 힘이 없어.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려. 내가 반드시 힘을 키워서, 그리고 뭐예요? 네 복수를 내가 반드시 해주마. 압살롬이 얘기하는 거예요. 암논을 죽여버리겠다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 마음에 딱 있으니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기다려. 암논에게 그러니까 왜 여동생이 이렇게 했냐고 따지지도 않고 아무 말도 안 했다는 얘기는 죽여버릴 거라는 거예요. 죽여서 내가 복수하겠다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속내 드러내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 말을 들은 이제 다말은 오빠 압살롬의 집에서 처량하게, 아주 쓸쓸하게 그렇게 지내는 겁니다. 이 모든 일을 누가 들었느냐? 아버지 다윗 왕이 들고 심히 분노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암논이 이런 죄악을 범한 것을 아버지 다윗 왕이 들었어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같으시면 여러분이 다윗 왕이라면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당연히 암논에게 그에 상하는 대가를 지불하도록 그렇게 징계를 하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아버지 다윗은 암논에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마도 장자이고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로서 다음 차기 왕권을 이어갈 그런 후계자라고 생각해서 그래서 그랬는지 몰라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요. 그냥 아주 화가 많이 났다라고만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마땅히 암논을 징계해야 하고 상처받은 다말에겐 가서는 그런 일에 너무 아프고 힘들겠다라고 하면서 그 마음을 어루만지면서 치유해줘야 되는 거고, 그 친오빠인 압살롬에게 가서는 네가 마음이 좀 분하고 그런 마음이 있겠지만 마음 다스리면서 이 일에 좀 자중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로 해서 뭐 해야 되냐면 가장으로서 아버지로서의 모든 일들을 이루어야 되는데 다윗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습니다. 이게 다윗이 영적으로 이미 무너지고 있다, 흐려졌다라는 증거입니다. 결국 다윗은 밧세바와의 간음 사건 이후로 계속해서 내리막을 타게 되는데 다윗만 내리막을 타는 게 아니라 다윗의 집안이 내리막을 타게 되는 겁니다. 서서히 영적으로 무너져 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모든 것은 천천히 무너집니다. 부실공사나 특별한 폭탄 맞는 게 아닌 이상 갑자기 한순간에 무너지는 건 없습니다. 이 모든 일의 첫 발단은 어디부터 시작되느냐? 여자를 너무 좋아했던 다윗의 이 정욕 때문에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이 한 남자와 한 여자를 만나게 했는데 다윗이 그게 아니었잖아요. 많은 아내를 두게 됐고요. 그 사람들 속에서 태어나게 된 많은 자녀들은 서로 권력 투쟁을 하는 관계가 되어버렸어요. 배다른 형제들이 많아졌죠. 그리고 밧세바와의 그 간음 사건은요, 자녀들에게도 아주 안 좋은 본이 된 거예요. 얼마든지 저래도 되는구나. 마침내 암논은 뭐예요? 배다른 여동생인 다말을 성폭행하는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리고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이 일로 해서 다말의 오빠인 압살롬은 암논을 죽이겠다라고 얘기했고요. 그리고 나중에 압살롬은 반역을 하죠. 아버지를 반역하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 때문이에요. 내 동생이 그렇게 됐는데 아무것도 안 했거든요. 아버지가. 그래서 그렇게 된 거예요.
다윗은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다윗이 왜 안일하게 대처할까? 영적으로 이미 무너져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져요. 어느 여행자가 낙타를 타고 여행을 했습니다. 사막을 가고 있었는데 사막은 낮에는 뜨겁지만 밤에는 추워가워요. 일교차가 크니까. 그래서 밤이 될 것 같아서 텐트를 치고 천막을 치고 그 안에 들어가서 있는데 조금 있다가 낙타가 주인님 부르는 거예요. 왜 그랬더니 주인님 코끝이 싫어서 그러니까 얼굴만 좀 텐트 안에 천막 안에 넣고 있으면 안 될까요? 그래? 너도 춥지? 얼굴만 넣고 있어? 또 들어왔어. 시간이 지났습니다. 낙타가 다시 주인을 부른다. 주인님 왜? 이거 어깨가 좀 추운 바람에 지금 시려오는 것 같은데 어깨만 좀 넣으면 안 될까요? 그래? 어깨 정도는 뭐 너 어깨를 텐트 안에 천막 안에 넣고 있었습니다. 또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랬더니 낙타가 또 주인을 부르는 주인님 왜? 몸통이 너무 추워요. 몸통 좀 넣어가지고 좀 있으면 안 될까요? 이렇게 보니까 공간이 되는 것 같아서 그래 넣어봐라 그랬는데 그 낙타가 들어오다가 텐트가 다 무너져 내렸어요. 사탄이 사람들을 죄 가운데로 유혹할 때 즐겨 사용하는 4가지 말이 있습니다. 첫째, 딱 한 번이야, 딱 한 번. 요번만. 두 번째는, 뭐 이 정도는 괜찮잖아. 이게 두 번째 말이야. 이 정도는 괜찮아. 세 번째 말, 아직 시간 많아. 즐겨. 더 해. 시간 많다니까. 마지막 네 번째, 다들 이러고 살아. 너만 너 그런 거 아니야. 다들 이러고 살아. 괜찮아. 우리가 아는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이고 참된 예배자예요. 시편을 보세요.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칭송시가 얼마나 절절한지. 늘 하나님께 순종하고 말씀을 따라 살려고 애썼던 사람입니다. 여기 솔직히 다윗보다 믿음 좋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혹시 난 다윗보다 믿음이 좋아요라고 손 드셔보세요. 자신 있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없어요. 그 누가 다윗하고 믿음을 대변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무너지는 다윗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인데 무너져 내리잖아요. 세상의 모든 것은 작은 것으로부터 다 시작됩니다. 무너지는 것도 작은 것으로부터 시작되는데 확 안 무너져요. 천천히 진행이 됩니다. 생명의 탄생도 작은 것으로부터 시작돼요. 아기 처음 보세요. 수정되면 작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이 되는 거 똑같아요. 사람이 지식을 할 때 한 번에 많은 지식을 하는 게 아니에요. 차곡차곡 조그만 거 조금씩 쌓여서 그게 지식이 되고 경험도 1개, 2개 쌓여서 그게 큰 경험이 되고 어떤 일들도 하나둘 이루어지다 보면 그게 이루어져 있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을 멸망케 하는 죄악이나 악한 것의 시작도 작은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별것 아닌 것 같다면 그냥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면서 내가 했던 어떤 죄의 유혹이라든가 실수나 죄악들이 하나 모여가지고 어느 순간 내 삶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어느 저수지에 작은 개미 구멍이 하나가 났습니다. 2개. 저 뭐 개미가 구멍을 뚫어봤자지 뭐 그게 뭐 무슨 상관이 있겠어. 저수지 뚜기. 시간이 지나서 어느 순간부터 그 개미 구멍에서 물이 찔끔 새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나니까 이게 찔끔이 아니라 쫄쫄 더 지나가 나니까 이게 새나오는 게 줄줄줄 어느 순간 되니까 이제 구멍이 조금씩 자꾸 커졌어요. 그리고 마침내 그 뚝이 터져가지고 밑에 있는 마을이 다 잠겨버렸어요. 모든 시작은 작은 것부터 천천히 갑니다. 마찬가지로 모든 무너지는 곳에는 반드시 전조 증상이 있습니다.
이게 무너지겠구나를 알려주는 사인들이 계속해서 옵니다. 신앙도 똑같습니다. 신앙도 내가 하나님과 멀어지고 영적인 것에 대해서 관심 없고 죄악에 대해서 무감각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뭐 역동성도 없고 그렇게 영적으로 침체로 빠지는 것 갑자기 빠지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그렇게 가기 전에는 전조 증상이 있어요. 이제 그렇게 가려고 하는 그 시작들이 있어요. 이를테면 내가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의무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고 그리고 언젠가는 기도를 아예 안 하고 성경 말씀을 묵상하거나 성경 공부를 하는데 별로 흥미가 없어요. 그런 거 뭐하러 해? 별로 도움도 안 되는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데 거기서 느끼는 뭔가 생동감 이런 것도 별로 안 느껴져요. 주일날 예배 참석하는데 부담스러워요. 그리고 귀찮아요. 어차피 가봐야 맨날 드리는 예배 내일도 다음 주에도 드리고 이번 주에도 드리고 과거도 드리고 맨날 했던 거 과거에 별로 관심 없어요. 설교를 듣는데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 뭐 또 오늘 또 떠드시나 보네. 그리고 공허하게 막 메아리치듯이 가요. 그리고 이 예배 드리는데 감동도 감사함도 감격도 기쁨도 없어요. 당신 영적으로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예전엔 봉사도 하고 섬김도 하고 뭐 선교도 나가고 막 그랬는데 이제 에이 그런 관심도 없고 해봤자 뭐 그렇게 의욕을 잃어가기 시작해. 죄에 대해서는 민감성이 없어요. 뭐 다 이러고 사는 거지 뭐. 아까 말한 대로 하나님은 나 보시기나 할래나 관심이나 가질래나 그런 생각들이 막 들어오기 시작해요. 뭐 이런 것들이야 뭐 아이고 뭐 죄라고 할 수나 있나 그냥 하고 사는 거지. 남들도 다 그러고 사는데 죄를 가볍게 여기고 이제 자기를 합리화. 어쩔 수 없어 진다가 하는 거지 뭐 하고 싶어서 죄 짓나? 그거 아니잖아. 그러면서 죄의 유혹에 쉽게 넘어갑니다. 이제 어느 순간에 내가 진짜 하나님 믿는 건가? 신앙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진짜 이게 말씀대로 하면 진짜 돼? 뭐 이렇게 하면 진짜 축복 받는 거야? 의심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영적으로 고마워. 나는 왜 살지? 내 삶의 의미는 뭐지? 하나님이 왜 나를 이끄셨을까? 이런 것들도 되게 흐려지기 시작합니다. 삶의 평안함을 잃기 시작합니다. 사소한 일에도 쉽게 짜증을 내거나 화를 내거나 막 그럽니다. 언제부터인가 영적인 건 별로 관심 없고 세상에서 쾌락을 누리고 취미를 생활하고 이런 거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기 시작합니다. 신앙 공동체 안에서 모임인데 모임을 피해요. 안 오려고 그러고 형제자매들과 교제해야 되는 교제를 멀리합니다. 그냥 교회에 뭐 그냥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뭐 흉내만 내면 되는 거지. 경건의 능력은 없고 겉으로 보이지는 신앙생활, 종교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증상이 나한테 나타난다. 네, 당신은 영적으로 지금 무너져 내리고 있는 겁니다. 전조 증상입니다. 막고 싶죠? 이렇게 영적으로 무너져 내린 것을 어떻게든 막고 싶죠? 그럼 제일 먼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가로막는 죄를 하나님 앞에 무조건 회개하고 자백하셔야 합니다. 그게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싫어도 하나님의 말씀 자꾸 읽으세요. 그리고 생각하고 묵상하세요. 그리고 단 5분이라도 무조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다시 그렇게 시작하셔야 돼요. 그리고 예배 귀찮고 힘들지만 꾸역꾸역 의지적으로라도 나와 앉아 계셔야 합니다. 그러지 않고 패하는 그 순간 무너지기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나에 대한 관심을 다른 사람들한테 좀 돌리세요. 저 사람들은 어떤 어려움, 힘든 걸 가지고 살까?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건 뭘까? 이렇게 관심사를 바꾸셔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처럼 이기적인 삶이 아니라 이타적인 삶을 살아야 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문제가 뭔지 잘 모르겠거든. 영적 지도자인 저 같은 사람한테 와서 저 삶에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라고 상담하세요. 그리고 기도하고 다시 영적인 조언을 따라서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야 초기에 무너지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겁니다. 다윗의 집안이 무너져 내리잖아요. 다윗이 의도했거나 계획한 게 아닙니다. 그냥 살아오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집안이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게 조금씩 문제 있던 것들이 모여가지고 지금 무너지고 있다는 걸 다윗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하나하나의 모든 일들을 영적으로 민감하게 바라보셔야 돼요. 그것에 지혜롭게 대처하지 못하면 우리의 영적인 삶은 무너져 내리게 된다. 그거 못 막으면 아들내미가 아버지 죽이겠다고 쫓아와요. 그거 못 막으면 형제가 형제를 죽이게 되는 거예요. 그거 못 막으면 오빠가 동생 성폭행 하는 거예요. 그거 못 막으면. 막아야 하는데, 무너져 내리고 있는 걸 알아야 하는데, 못하면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벌어지고 나면 늦은 거예요. 벌어지기 전에 막아야지. 벌어지고 나면 늦은 거란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우기는 어렵지만요, 무너지는 것은 사실 순간이거든요. 근데 그 무너짐은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미 다 전조가 있어요. 조짐이 있단 말이에요. 모든 무너지는 것은 다 작은 것으로부터 천천히 시작된다. 기억하셔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다시 깨어나서 우리의 영적인 삶이 무너지지 않도록 곳곳에 내 영혼의 집을 살피셔야 합니다. 어디가 혹시 무너질 조짐이 있는가? 어떻게 다시 튼튼하게 세워야 할까? 그래서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은 절대 주님 오실 때까지 영적으로 무너지지 않고 튼튼하고 강건하게 그렇게 세워져서 주님께서 늘 함께 거하시는 아름다운 삶, 은혜로운 삶, 능력 있는 삶으로 그렇게 펼쳐지기를 바라고요. 바라기는 그런 영적인 삶을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고스란히 전해줄 수 있는 주님의 몸된 교회와 사랑하는 성도들 그리고 가정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모든 무너짐의 시작이 작은 것으로부터 천천히 시작된다는 이 사실을 잊지 않게 하시고 나의 삶을 주님께 내려놓아 살피게 하시며 혹 무너져 내릴 조짐이 있거든 보강하게 하시고 조금 무너져 내린 곳이 있다면 다시 수축하여서 새로 쌓을 수 있도록 그래서 온전히 강건하게 튼튼하게 삶을 지킬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이끄시고 함께 하실 줄 믿고 맡겨며 감사할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삼나이다. 아멘.